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모. 예, 반역을 꾀하다. 예, 오늘 영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난번 거 연결해서 볼 텐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에베소서 감옥에서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5장까지 쭉 얘기가. 1장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뒷부분 15절부터 오늘 23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장은 그냥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 마디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찬양과 기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1장 1절에서 14절에 이어서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예, 기도문이요. 오늘 나올 내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서두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인쳐 줬다는 게 뭐라고 했죠? 도장으로 인 찍는다. 도장 찍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드라마 있었죠. 상속자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에 대해서 그 감사를 찬송시로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1절부터 14절까지 올린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설교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동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번과 우리 연결이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PPT 혹시 있나요? 네,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주제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공동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옥중했지만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하면 여러분 목사하고 소통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 제목을 던져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 기도 제목을 주면 기도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넣어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좀. 아니면 온라인 하시고 기도 제목을 따로 주시든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기도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비치해 놓을까? 이런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 내내 저도 제 책상에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앉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네. 별로 기도 제목이 없으신가 본데, 네. 기도 용지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헌금함에다 그것만 넣지 말고 기도를 넣으세요.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복사해서 백 목사님께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백 목사님도 기도하시겠죠. 매일매일.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기도한 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즉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받길 내가 간구한다.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걸 원하는, 그런 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리는 게 계시예요. 제가 많이 예화를 드는 건데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뭐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피크. 또 안경 닦기. 맞췄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점심 먹으려고.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꺼내서 계시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 뜻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계시,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걸 계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로서만 구원하겠다는 그걸 계시하셨다는 거죠. 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예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보여야 뭐가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달라요. 일반 생활하고. 신앙생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계시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그 역할은 뭘까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영, 계시의 영으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 고린도전서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깊은 것까지 통달.
통달이 무슨 뜻입니까? PPT를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통달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속속히 다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다 살핀다. 성령님이 그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이해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성령님을 알려주시는 분, 성령님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성령님의 그 조명, 밝혀주시는 그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줘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거죠. 그 시대의 모습,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보기를 원한다. 이걸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의 눈이 좀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바라야 되는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물려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알기 원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마음의 눈이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이 밝히사는요 헬라어로 페포티스 메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재 완료 시대예요. 현재 완료 시제. 학교에서 현재 완료 배웠죠.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경고해 왔다. 지금도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는 1974년부터 지금까지 내 이웃으로 살고 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게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난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뜻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패턴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쉽게 설명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에 설교할 땐 좀 더 쉬운 패턴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비교해보고 어떻게 더 좋은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으로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늘 해석이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만 보고 적용하는데 급급하다고요. 그 해석 자체가 너무 우리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자,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으로 에베소 그 성도들의 눈이 밝혀주셔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그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바울의 바람은 이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18절 전반주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금 밝혀주셔서 뭘 깨닫길 원한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눈이 좀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뭘 바라야 될지를 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바라고 살아야 될까? 뭘 구하면서 뭘 바라야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증인 공동체잖아요. 증인 공동체. 그 당시에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다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소망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부됨을 구해라. 신부 되었음을 구해라. 한마디로 그 말이죠.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가정에서도 예수 닮고 직장에서도 예수 닮아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수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예수를 닮으라는 얘기예요. 신부란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혀져야, 눈이 밝아져야 콜링을 안다고, 소명을 안다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뜨여야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산다 그러면 그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안에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 내가 볼 때는 정말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또 읽어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 얘기하는 거죠?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만물을 뭘로 통일시킬 건가요? 여러분, 통일은요 절대 정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통일시키길 원하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길 원하는 게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열방을 구원시키는 일,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가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편만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코너스톤에 보내진 것은, 우리 일터에 보내진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시키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 이거 모르고 가면 여러분들 뒤죽박죽 돼. 삶이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뭐 질서를 못 잡아. 공장이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막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라고. 제일 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게 우리를 보내진 목적이란 말이죠. 코너스톤 뿐이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있는 곳마다 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통일시키는 데서 하는데 핵심 키가 뭐냐? 에베소서가 무슨 논이라고 했죠? 교회론이는 교회. 이 일의 핵심의 키는 교회. 키가 교회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개인이 들어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교회가 키라고. 교회가 핵심 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키다. 근데 교회가 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막 교회로 막 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서 그냥
우리 그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똘똘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전도의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장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편가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셈이 날 정도로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8대2로 하십시오. 8대2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남처럼 지내지 말라고. 교회 공장에서 보니까 물론 뭐 그렇게 안 하시지만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저기 뭘까라고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기 질투를 내가 유발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한 가족이잖아. 먼저 이 가족을 먼저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 연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닫길 원하는 바울의 소망이 뭘까요? 1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의 풍성의 영광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물려받은 그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길 원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 물려받은 줄 알아? 이거 깨닫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기업, 클레르노미아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기업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기업.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었잖아요. 기업. 이와 같이 이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든지. 기업은 정확하게 하면 구약시대 그 시대 얘기로 얘기한다면 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재산인 거야. 하나님의 재산. 내 소속이 분명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토지를 얘기할 때 동산과 부동산이 있잖아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것,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볼 땐 동산, 부동산 다 합쳐갖고 우리라는 거. 우리. 자, 그럼 기업의 풍성함이라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란. 그 누구를 얘기한다? 그 기업의 풍성함은 나를 얘기한다. 나를. 예수를 믿고 거기에 눈을 뜬 나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우주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져 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대한 생각들, 이웃에 대한 생각들 다 달라지는데, 이러면서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정치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교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펼쳐져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참 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했더니 영향력이다,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분 아십니까? 예, 다니엘은 국가가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높은 자리를 계속 앉게 됩니다. 다니엘이 뭐 아부르던 것도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권이 바뀌어도 계속 높은 자리에 고위직 간부로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왕보다도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 때 고리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생각도 못한 일이야. 아무도 그거를. 근데 물론 성경에는 예언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때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가 다니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구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정 강점기를 지났다고 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 왕 그 가운데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여호야긴.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로 전에 바벨론에 잡혀갔었죠. 그리고 그가 37년 된 그 해에 바벨론 왕이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즉위하자 그를 석방하고 후대를 해줍니다. 잘해줘요.
구약 학자들은 이것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왕이 죽을 때까지 잘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먹거든. 대우를 받고 산다고요. 다니엘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업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뭐를 해야 된다? 영향력을 길러야 된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코너스톤이라는 기업에서 영육혼의 영역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죠.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모습이에요. 성화가 그 뜻이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숙이.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면 그냥 단순한 얘기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시체들을 더 존귀하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작전을 잘 짜야 돼. 아니, 작전이라기보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항상 나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를 더 칭찬해봐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는 것, 이런 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시죠?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좀 저는 일주일 동안에 10번씩 여러분들 아침마다 읽고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교회에 등장을 하십시오. 이 교회나 일터에 등장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이게 우리 중앙빛 교회를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닮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님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남겨 있는 거잖아요. 국토의 중앙에서 우리의 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비춘다. 뭘로 비추겠습니까? 이런 걸로. 이게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이게 땅의 그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열매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이번 주에 매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이 뭐였느냐? 19절 말씀입니다. 뭘 깨닫기를 원했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그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 그거 사실 19절에 보면 그의 힘, 역사하심, 능력이 지극히 크심, 각각 다른 표현 같죠.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데 우리가 1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성도들이 받게 된다. 그게 상속자다, 그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재산과 자격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강조했다면, 1장 서두에서 이걸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과 우리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그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그것을 딱 깨트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어디에게 주셨다? 교회에다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 주셨다. 대속이 뭡니까? 노예나 죄를 자유케 하는 그 신분, 그걸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인치심은 왕의 그 문서 도장을 딱 찍는 것. 그래서
그 문서가 정말 진실성 있느냐, 확실성 있느냐, 그 권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성도를 인쳤다는 말은 뭐냐? 성도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거야. 누구도 그걸 구원을 취소 못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보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증인이 하나님이야. 확실하잖아. 보증인 제가 하면 확실치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 대속과 인치심이 교회의 권세로 주어졌다는 거야. 그 교회 권세는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대속과 인치심. 우리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요. 이게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우리 중앙빛 교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우리들의 외침을 한번 복무신조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라는 거죠.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전도 입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그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능력과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한 거 받아들이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적인 말들이잖아요. 영성가의 말인데, 그래서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자는 말이에요. 즉 성숙해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도록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강구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하고 있어. 네가 이거 진짜 너희들 알길 원해. 그게 22절 말씀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진짜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이 말이 그냥 봤으면 잘 몰라요. 근데 먼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겠다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우리들은 다. 너 분명히 해라. 근데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해. 이걸 얘기합니다. 뭔가요? 누가 주인인 것을 분명히 좀 해라. 니네 분명히 해라. 이어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의 교회로 그를 삼으셨다.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 권위, 능력으로 교회에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원어 문장이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바라바라, 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데 원문의 뜻 뭐냐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교회에 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교회에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즉 교회의가 아니라 뭐라고? 교회에게 테 에클레시아 이렇게 할 수 있죠. 테 에클레시아 이게 맞는 번역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머리가 뜻하는 권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앞으로는 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23절 상반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한 곳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로 비유합니까? 지금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연합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쉽잖아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부족하게 하게 하지 않는다. 그분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교회는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주인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이런 말이 되죠. 배웠죠 여러분들? 플레로 배웠습니까? 두나미스 할 때 내적 충만 외적 충만할 때 들은 적 없어요? 플레로 플레토 이렇게 배워봤지 않았습니까? 플레로가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충만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일시적인 충만 뭐로 얘기한다? 플레토 짧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충만을 뭐로 얘기한다? 플레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채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단정지으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들을 욕했던 거 사실 우리 다 회개해야 돼. 이거는 회개거리야. 그러니까 지체들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막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근데 안 믿는 분은 아직 교회가 아니거든.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교회를 막 비방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 거야. 추정 60분에 교회의 뭐 싸움 이런 얘기 나온 거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는 단지 안 나왔을 뿐인데 매일마다 그걸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 그런 거 나오면 찌릿찌릿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능력 플레로를 안 믿거나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욕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제가 잠깐 강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했을까? 첫 번째,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라. 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어떤 여자분이 올렸던데 한 달 동안 말씀을 10시간씩 읽었대. 근데 변화들을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내가 정말 싫어했던 막 사랑이 되더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안 바뀝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자. 은혜 받으란 얘기야. 은혜 받아. 이거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어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로 날마다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욕먹어서 촉촉하게 젖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플레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플레로를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 갈망하셔야 돼.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충만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란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란 얘기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도 아니라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해야 돼. 니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뭘 한다고 교회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이걸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으로 교회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충만함이 뭡니까?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게 충만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신 그 그리스도에게 몸된 교회를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 분명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교회의 주인 누구? 예수님.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가끔 주보 만들면 그렇게 쓰고 싶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삼일체 하나님 막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공장에서 가서도 항상 주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의 몸인 연합체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 교회는 우리 모든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가 금방에 눈으로 보면 지금 중앙빛 교회가 또 한국교회 현실이 참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안 느껴지세요? 네. 그럼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줄까요? 저를 보세요. 진짜 저를 보세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보여.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 보세요.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저보고 부족하다고 할까 봐 서로 좀 바라보라고.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인데 부족하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왜 교회가 부족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죄 때문에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죄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교회를 머리로 접근하잖아. 머리가 바뀌어서 그래. 머리가 바뀌어서 그래요. 머리가 아닌 몸뚱이가, 내가 목사가 누군가가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해지는 거라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늘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 주장을 관철하고 판단하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작은 거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의의를 드러내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이게 몸의 한 부분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뭡니까 이게? 영모예요. 영모. 반역이라고. 이게 몸인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게 반역이라고.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는 안 찔리겠습니까? 저도 똑같죠.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난 몸이잖아. 난 머리로 부른 적이 없어.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럼 그분을 따라 순종을 해야지. 그분이 뭐라고 지시 내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끔 그런 거 있죠. 닭을 딱 목을 딱 치면 닭이 살아있어요. 그래도 머리는 떨어져 나갔는데 막 움직여. 방향을 못 잡고 지멋대로 돌아다가 픽 쓰러져. 피스리다가.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배를 안 받는 것은 그런 모습과 똑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머리이신 주님을 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누가 주인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 생각에 여물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나? 부모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들 왜 보내주나?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목사님들 왜 존경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서로 성도를 또 존경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몸인데 자꾸 머리 되려고 한다. 월권 행사하는 거예요. 월권 행사. 그건 정확하게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니까 충만히 깨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잖아. 알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근데 다윗은 제가 볼 때 부족한 거 투성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난길을 얼마나 고단했는지 몰라요. 미친 척도 했어야 돼. 뭐 자존심이 보고 다 버려야 됐다고. 그런데 그거 부족함이 없다고?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근데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야.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이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맙시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자란 얘기 아니야. 나는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야.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하여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성경적 말씀을 잘 바르게 적용하고요, 알고 적용하고 중앙빛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가 머리시구나, 우리들은 몸이구나, 우린 지체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도 이런 스타일로 설교해 보긴 처음인데 이렇게 한번 이것저것 섞어서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도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이후에 좀 나눔을 할게요. 나눔 질문도 갖고 왔습니다. 어제 올려드렸죠.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사실 이 찬양을 제가 바꿨어요. 원래 곡은 창조의 아버지 하려고 했다가 이 찬양으로 어젯밤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힘을 냅시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정말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토요일날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래의 비추기 그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릅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에 비추기 그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아까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그동안 저도 그렇고 저도 회개할 거가 참 많은데 교회를 비판했던 것들, 정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것들을 정말 대안도 없이 막 그냥 했던 모습들을 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비방했던 것들, 또 교회 지체들을 막대했던 것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 생각했던 것들, 이걸 잠시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인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아버지 지난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을 비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축복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을 좀 돌아보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주님 저는 몸입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 되려고 했습니다. 정말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 안 맞으면 그냥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몸된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각자 자신에게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 되고 여러분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먼저 좀 같이 기도하고, 기도 조금 하다가 뒷부분에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같이, 우리 그분이 목자시기 때문에 몸은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몸된 제가 머리가 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몸으로서 저는 충만합니다. 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몸이란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몸이란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여소서. 그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신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좀 손을 좀 얹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아픈 몸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찬양만이 아니라 진짜 나올 수 있도록 머리가 아픈 자들에게 지금 정말 해결함을 주시고, 몸에 아버지 하나님 뼈 마디마디가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들이 재생되고 모든 세포와 모든 뼈마디들이 새로워질지어다. 그리고 몸의 모든 호르몬과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이 다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현실은 불안하고 참혹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중보하며 힘쓰는 중앙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몸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유정현 사모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백은영 아버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돌아와서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 목사님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하신 풍성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쓰이는 곳에,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시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한 몸 된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